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498쪽입니다. 1316쪽.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사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필요하십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찬성하시니까요.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입니다. 좀 자주 접하지 않은 말씀이죠. 이 스가랴 다 읽어보셨죠? 이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나라를 다 잃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 혹은 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그 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를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통일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538년 주전.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 페르시아 왕은 민족을 귀환을 시킵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모든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회복시킵니다. 전제 조건은 정치군사적으로 대항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문화와 너희의 종교를 그리고 너희의 영토를 너희의 민족성을 보장해 줄 테니 통치에 반역하지 마라. 그것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려지는 그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죠.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주전 586년 내지 7년에 남유대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70년 후에 풀려나리라 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538년에 이제 귀환 명령이 내립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혹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왜 실패했지? 실패한 이유가 뭐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냈지? 어떤 기회를 놓쳤지? 그걸 쭉 복귀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찌다 이렇게 됐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그 나라들한테 패하고 왜 포로 신세가 되었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났구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포로로 있는 동안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통합할 거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 그래, 말씀으로 성전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성전을 회복할 거야. 그 성전을 새로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소망할 거야.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선민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다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세스바살 혹은 수룹바벨 이 두 분, 처음엔 세스바살, 이게 여호와긴 왕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전 53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큰 꿈을 갖고 오죠. 성전을 회복할 거고 말씀을 회복할 거고 우리는 정말 율법을 회복할 거고 관계를 회복할 거야.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와보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 유대 땅, 북이스라엘 땅은 뭐 다 이방인들의 땅이고요. 이방인들의 종교고요. 남유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이야. 우리도 그거 짓는데 참여할 거야. 거절하죠.
너희들은 더럽혀진 민족이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죽겠는데.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성전 짓고 싶어서 그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 부푼 꿈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해. 왜 성전이 필요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환경만 돌아봅니다. 성전을 짓는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계속 방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올 때까지 536년에 귀환을 한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들이 왔을 후 16년 후 주전 520년까지 모든 성전의 건축이 중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족이 필요하다.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근데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 후로부터 16년 후에 주전 520년에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은 완성될 것이다.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스가랴서는요, 1장, 이게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제일 스가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시대 배경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부터 14장은요, 한 200년 후로 뛰어넘습니다.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멸망한 200년 이후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9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제2 스가랴, 그러니까 후에 첨가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꿈꾸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 두 분, 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스가랴 시대의 것이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둘을 합친 한 분이 나타날 것이다.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고 정치적 능력을 가진 모세와 다윗을 합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사상이 퍼지게 된 이유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민족 내부적인,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발. 또 성전을 짓는데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문제. 그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와 결탁해서 저 사람들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반역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문제. 스룹바벨이요. 536년에 귀환한 스룹바벨이 5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스룹바벨에 의하여 다시 시작되어지는 성전의 초석을 놓는 일, 그리고 5년 후에 주전 515년에 이 솔로몬의 성전 같지는 않죠. 거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지만 성전이 봉헌됩니다. 이때는 스룹바벨이 없어요. 스룹바벨이 다 할 것 같았는데 스룹바벨이 완성하는 데는, 스룹바벨은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다 통일한 이후에 뭐 이집트까지 다 이기고 막 그랬으니까요. 죽습니다. 그럼 530년에 죽는데요. 주전. 지금부터 말하는 건 다 주전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정복을 갑니다. 이집트까지 정복을 다 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귀환하는데 소식이 들려요. 반란이 일어났다. 바벨론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귀환하는 중에.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에서 계속 내전 비슷한 왕권을 둘러싼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왕이 나오면 막 없애고, 그러면서 등장한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이 고레스 계열이 아닙니다. 혈연적으로. 페르시아의 장군, 군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정통성이 없죠. 그 사람이 왕족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붙고요. 그러면서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때 스룹바벨을 보내는 겁니다. 야, 이거 내전을 막기도 어려운데 또 저쪽 서쪽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문제가 반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총독을 보내자. 자, 스룹바벨 너 가서 거기 가서 총독해. 그러면서 성전 짓고 해. 그러면서 조용히 잘 있어.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다 모든 것들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준비해서 또다시 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거를 이집트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말씀. 야, 유대에서 성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왕을 회복하려고 그래.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반역이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스룹바벨을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성전이나 저라고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학개 스가랴도 포함해서 스룹바벨을 다윗의 우선 왕으로 여겨. 그 이후로 스룹바벨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반역을 두려워했던 다리오 1세가 암살했을 것이다. 스룹바벨을.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사장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유대를 회복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치하에서 스룹바벨이 죽고 소망은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이 실패됐지만, 다윗의 자손이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모든 것을 갖춘 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메시아 사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룬 것, 외세에 의하여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이룬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제사장과 다윗. 그래서 보여지는 나라의 회복.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한테 메시아 같은 사람만 나타나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대는 무너졌고 깨달음이 있죠.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우리가 원했던 이 물리적인 보여지는 현상적인 유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나. 영토가 있는 이 조그만 유대 나라, 그리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이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고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536년에 귀환을 했는데 520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된다. 지금 이 스가랴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을 수단으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9장으로부터는 이제 알렉산더 이후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이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러니까 계속 환상이 보였던 거죠. 이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뭐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계속 부어서 등잔이 불을 밝히죠. 그런데 보니까 7관이 있고 또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고, 이런 게 꿈이 왔어요. 천사가 물어봐요. 너 이거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내적인 분란과 그 상태,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또, 이게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또 다 결탁해가지고요, 없던 것으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레스 칙령을 다시 찾아냅니다.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짓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반대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못 질 겁니다. 못 질 겁니다. 16년 동안 못 졌어요. 스룹바벨이.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반대가 심해서. 누가 짓죠? 누가 하게 하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많아요. 실수할 때, 특히 신앙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이렇게 하자. 내가 할 수 있으면 될 거야. 아니,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끼리 좀 뭐 좀 해보자. 그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걸 신약에서 자기 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지혜. 하나님의 일은요, 궁극적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할 일은 뭐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꿈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저 사람 갖고 우리 교회가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혹은 인간의 지혜로.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인데요. 대한민국은 육체 고치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의대 간다는. 육체 고치는 데는 다 1등하는 애들이 가는데, 아니 진짜 생명을 주는 신학대학원은 다 꼴찌하는 애들이 가. 한탄하시듯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정말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하겠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하겠어요?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맞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갖고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입니다. 순종하는 수단입니다. 경건한 수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의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을 섬길 때나 새벽 설교 때나 지금 집회 때나 똑같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보다 정말 예수 잘 믿나? 내가 정말 성경을 아나? 하나님을 아나?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제가 서서 정말 두렵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죄 안 짓고 살면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사 초대를 받았을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 왜 순종하게 되는가? 총회에서 이번 집회에 당신이 강사로 좀 해. 예.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절대로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그래요. 목사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해겠네. 아이고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참 통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구하려고 담임한테 그 사람 구하라고 위탁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교만하고 무능한 목사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왜 그러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나는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뭘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버리려고 그래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려고 그 피와 땀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렇게 기도하셨군요. 그런 성도를 보면서 자신이 발견되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양을 버려요. 버리고 싶어 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이 건드리긴 하면 안 되라고 위험시 여기는, 죄인시 여기는, 마음으로 이미 정죄하고 심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죄해버려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겁니다. 바리새인이 돼버린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매일 심판하고 매일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이 역사적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갖고 열망 갖고 왔는데 절망과 좌절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지칩니다. 16년이나 지났어요. 성전 짓겠다고 돌아왔는데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 그러면서 다 줬어요. 바벨론이 성전에서 빼앗은 그 성전 성물들 그것까지 다 돌려줬거든요. 너희들 성전 회복하고 거기다 그걸 다 둬.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지치죠. 힘들죠. 실망하죠. 이젠 포기할 단계입니다. 근데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저 교인을 저 장로님 정말 왜 장로가 무슨 뭐 벼슬인가 맨날 사람들 혼내키기나 하고 대접받기나 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말 하죠. 우리 교인들 뒷말 잘하잖아요. 앞에서는 안 하고 뒤에서는 잘하잖아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 같지 않을까? 왜 그랬죠? 하다 보면요, 이제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서울 교회 이야기인데요. 저도 걱정해요. 저라고 걱정 없겠습니까? 아니, 전 교회가 그렇죠. 우리 총회가 그렇죠. 아니, 한 번 돌아가시면 그만큼 교인이 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잘 나왔다가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이지 않아서? 세상적이지 않다는 건 좋은 건데 그러면 교인이 세상적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골이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교인들 숫자가 줄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힘으로,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됩니다. 뭐 하죠? 기도합시다. 교인을 위해서 교인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죄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걱정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걱정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분의 성도가 염려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타상을 해서 죽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기도부터 하자.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요. 상도동 저 밑에요. 그 시장 있잖아요. 그 평지에. 신방을 가는데 교회가 막 멋진 게 있어요. 부러워요. 갖고 싶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2단. 2단은 막 그 큰 교회를 멋있게 줘놨어요. 막 속에서 우리 교회도 저 산 꼭대기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교인들이 들어오기가 좋을까? 접근성이 좋을까? 이런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저 잘 져놓은 저 사람들을 세상은 2단이라 그런다. 2단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크리스찬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는 거예요. 저 총회 사람들은 달라라는 거예요. 저 총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뭉쳐 있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야. 모든 예수 믿고 안 변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20년 믿었는데 인격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정말 엄청 바뀌었어요. 저는요, 두 눈에 핏빛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화염병을 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정의를 외쳤어요. 지금은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졌어요. 세상적 수단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 이념이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고 타상을 살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게요, 증오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어떨 땐 답답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답답해요. 아유,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안 변하지? 근데 왜 자기가 안 변하는지도 모르지? 도대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 말씀 갖고는 안 되나? 그러면서 돌아봐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증오의 나라가 됐어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할수록 애국자가 되는 것 같고, 미워하면 할수록 선명한 것 같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거 다 소용없다. 나는 하나님만 본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를 더 약화시키는,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저자들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녀. 소문내고 다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 욕심으로 쫓아다녔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다 순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줄어요? 첫째, 내가 그랬어요. 사역자들한테 붙잡고. 그렇게 절실하지? 나도 걱정이야.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다. 교인 붙잡고 기도하자. 우리의 교인들이,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상도동에서 저 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님 닮았어. 크리스찬이야. 이 소리 듣게 하자. 그를 위해 기도하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때 크리스찬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예수처럼 해. 예수의 말만 증거하고 예수처럼 살아. 여러분, 예배당이 크다고 부흥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흥회 오늘 집회를 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기에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게 부흥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처럼 살면 돼요. 크리스찬 되면 돼요. 능력으로,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질서로,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전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내적, 외적 여러 가지 요인들, 이 큰 산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성전이 있는데 방해가 그렇게 큰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세상적 마음과 여러분의 오만과 교만과 여러분의 죄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되리라. 나는 정말 이거 버리고 싶은데요. 이 혈기 버리고 싶은데요. 이 물질에 대한 거 버리고 싶은데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큰 산을, 우리 교회에 있는 큰 산을, 이 사회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리라. 시작은 어떻게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이거에 쓰러지고 저거에 쓰러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건 잘 이기는데 이걸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린 그러죠. 저 사람은 저걸 못 이겨. 자기도 있어요, 다. 이 큰 산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전을 지으려면요,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옛 건물, 무너진 건물, 거기에서 돌을 하나, 머릿돌을 하나 꺼내서 새로운 건축 머릿돌로 딱 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딱 꺼낼 때 사람들이 외치기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스룹바벨은 은총 받았습니다. 라고 외칠 것이다. 지금은 큰 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영이 은총하게 외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안에 큰 산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을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되리.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 은총입니다. 그 머릿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완성한다 그러죠. 근데 완성할 당시엔 스룹바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돌 하나, 여기서 뭐라고, 머릿돌 하나 꺼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작은 일 하나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나 진짜 정말로 이제는 내 산에 큰 산이 있는데 내 속에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 이 나를 다 무너뜨리고 나는 정말 크리스찬 될 거야. 나 5분씩 기도할 거야. 이런 결단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 그거 한다고 돼?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돼? 5분씩 기도한다고 네가 변할 것 같아? 5분씩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변할 것 같아? 너네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에게는 아주 형편없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는지를 알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들 붙잡고, 내가 그래서 사역자들 보고 우리 교인들 나눠가지고 그분들 붙잡고 기도해. 그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 되게, 상도동에 소문나게. 그거 갖고 될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 의지하는 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날, 가장 큰 날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작은 일처럼 보이나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큰 산, 너희 앞에 큰 산이 있느냐? 너희 교회 앞에 큰 산이 있느냐? 내 심령에 큰 산이 있느냐? 내 영이 내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반드시 성리합니다.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작은 일의 날, 별거 아닌 날이야, 별거 아닌 거 해. 여러분, 기도처럼 위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능력자, 권력자,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무슨 위치 있는 사람, 정말 동네 이장만 하나도 돈 많이 되죠.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자신도 알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으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축복하신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예수님 인격 자체가 예수님 같으면 좋겠죠? 우리가 다 나가면 저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예수님 같아. 우리 총회를 보고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야.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죠? 막는 게 있죠. 세상적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것들이 있죠. 정말 예수 닮고 싶은데 안 되죠. 이게 큰 산입니다. 누가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실패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요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일은요 기도입니다. 무슨 큰 일을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게 예배당 커지고 교인 숫자 많으면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사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죠. 아니 이단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단들의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인들 이단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부흥이라고 얘기할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온전한 크리스찬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큰 산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평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르바벨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얕볼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얕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누가 이길까? 저 사람한테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구하고 세상하고 소통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큰 산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총회는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 빼놓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죽고 부활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빼놓고는 언약의 성취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총회가 양육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서 찾아볼 수가 없으면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입으로는 맨날 십자가의 도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 총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총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뭐야?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겠네?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십자가를 좀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까? 여러분 제발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성교회하고 다릅니다. 기성교회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닙니다. 기성교회라고 왜 십자가의 말씀을 안 전합니까?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큰 산이 무너졌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져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것을 참 행복한 거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신천지를 다녀요. 그럼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돼요. 정말 어려워서 가기 싫은 십자가만 얘기만 막 하면 교인들이 싫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그런 게 있겠죠.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무슨 또 여기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막 열광지주자들도 있고 방언하고 별게 다 있어요. 물질,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물질 줄 거야, 자식 성공할 거야. 그건 십자가의 말씀하고는 참 관계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총회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설교도 여러분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만 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못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총회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러면 설교만 하면 뭐 합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듣기만 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죠. 큰 산이 무너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내 영이 할 것이다. 너희들의 큰 산 다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둘러싼 모든 어려운 것들, 너희 총회를 둘러싼 모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평지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정말 아름다운 초목이 우성한 평지가 되어지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이 말씀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비웃느냐? 아니다. 너희들 결국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머릿돌 하나 빼는 거 은총 아름다운 돌이구나. 이 아름다운 날이구나.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요, 큰 산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외치는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고백, 작은 원함, 이것이 큰 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기억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에 놓여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들을 다 무너뜨려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이 말씀 항상 붙잡으십시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의 기도를 비웃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 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모든 만민의 기쁨이 될 것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해. 너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의 큰 산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그 큰 산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내면에 큰 산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가치와 내 질서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겁도 납니다. 그것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화평을 보장할 것 같은 그런 미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큰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큰 산을 다 무너뜨리고 화평으로, 희락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권능의 기도로 큰 산이 무너져 천국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